든 마음이 있는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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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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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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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감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상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쯤에 눌린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많은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평안도 없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씻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생명이 되시며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사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는 자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폐와 그리고 정말로 정신적인 연령으로 하나님 정말 그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환상환청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며 심한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진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정과 모든 그 산업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있게 하시며 오늘 맞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고 머리에 기록이 되고 생각이 나게 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루에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하나님 한 목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며 마음에 항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짐승과 다름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갈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말씀은 시간에 대해서, 인생의 시간표,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기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성장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리고 그 각자 환경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표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식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식을 배우고 혹은 여러 가지 철학들을, 주관들을, 가치관들을 이렇게 정립해 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그 선택들과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던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사상이나 기준들을 굳게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조건과 가치관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그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이 우리를 더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게 되고
되고 그리고 무지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있고 그리고 강력한 우리가 뭔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시기들을,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와 그 때를 만났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들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은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매이기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런 묶임과 눌림과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심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게 그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되뇌어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는 이 부분의 무지함과 무시함의 그 패턴과 마음가짐과 그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방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발에 치이고 찔리고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속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의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실을 모르면 누구나 이거에 대한 영향 아래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말하자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들, 우리가 지금도 각자의 어떤 사람은 영, 유아,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의 시기를 여러분들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들이, 관점들이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때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수많은 어렸을 때는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자식이 아닌 거죠. 인정할 수 없는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거기서 오는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그리고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얼마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많은 시기와 그리고 음해 이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오면서 또한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싫기 때문에 외면하고 거절하고 뿌리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싫은 것, 웃을 때, 울 때, 웃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걷어들일 때, 또한 낭비할 때 이런 것들을 그런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솔로몬은 맛보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증인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비밀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단편적인 그러한 상황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고 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때를 주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표현한 말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생명을 심고 그것을 또 거둬들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커스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둬들일 때가 있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좋은 것을 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우리 인생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잃을 때, 무너질 때, 없어질 때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게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 이게 다 선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고 또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찢을 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찢는다는 말은 이제 옷을 찢는 겁니다. 우리가
극렬하게 분노할 때, 그리고 막 우리의 감정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런 표현들을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분노했거나 아니면 뭔가 참담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감정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찢을 때가 있고, 그리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걸 한 땀 한 땀 꿰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잖아요.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말하자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런데 그것을 또 찢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또 꿰매다는, 한 땀 한 땀 또 그것을 꿰매가서 꿰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때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되지만 또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안 하는 기준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기준으로 몰아가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 때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말할 때 말하게 되고,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라는 말이죠. 왜? 이게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했는데 미워하게 되면 그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엔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또 미워하게 되고, 내가 웃기만 할 줄 알았는데 또 울게 되고, 내가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또 잃어버리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 인생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신체를요,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러한 몸, 뇌, 이런 모든 것들을요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세상이잖아요. 이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영의 생각이죠.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 낳고 언제 돌아가는지도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 이것은 무형적인 거죠. 유형적인 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기쁨. 그래서 힘써 너희는 선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알았도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죠.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원망이 쌓여요. 축복인데 원망이 쌓여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적에서부터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때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누리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신 이 시기에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의 축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비밀이 되냐, 능력이 되냐? 옛적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면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에 잡혀 있거든요. 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하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결국엔 이게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흑암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다고 흑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어요. 다만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되거나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그것을 동의하게 되면 우리도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우리는 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장사를 하죠? 나를 살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하나님께 가서 만나보자, 그렇게 배경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 여전히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악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도 좀 이렇게 돼요. 아버지께 있사옵나, 아버지께 있는 그것이 나도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뭐예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거기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여기서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때의 그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낙을 누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누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지 않게 되면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이루죠. 뭐 자식을 아주 잘 키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뭐게 돼요? 자기의 영광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신 일로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드십니다. 만민 중에 정오해처럼. 정오해가 가장 밝게 태양이 뜨겁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비밀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악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인생들이 어떻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죠?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사람 목숨이 뭐라고 얘기하죠? 속된 말로 파리 목숨. 애나 어른이나 어때요? 아니요.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더 마음껏 잔인하게 그렇게 힘 있는 어른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말 어느 편을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서로가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 그래요. 짐승과 같죠. 짐승은 뭡니까? 배고플 때만 잡아먹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자기의 막 그 분 때문에.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이 사실들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짐승과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정욕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개만 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 자기의 그 뭐라고 하죠? 펫이죠, 펫.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려견, 반려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람보다 더 나아. 더 위로가 돼. 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00만이 넘는다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그래서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용품들도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도 반려용품 이런 건 장사가 잘 돼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참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제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들 보세요. 집도 없는데 굶어 죽질 않아요. 왜? 하도 먹이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어디에 치여 죽기나 하지 굶어 죽는 고양이를 잘 못 봤다니까요.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다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똑같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실이죠. 동물들의 혼, 그러니까 동물들의 영혼이죠. 그 영혼은 인간들의 혼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런 짐승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지금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돈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해서 그 죄가 드러나서 그로 인해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의 축복, 그 때를 지나가는 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죠. 나는 이래, 쟤는 저래. 또 같은 일에 있는,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비교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때의 축복,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걸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 그건 뭐예요? 그의 몫인 거예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그 뒤의 일이란 뭐냐?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고. 그걸 어떻게 그를 데리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죽을 때까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있고 없으면 안 되고,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낮아지면 안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무시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말하자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러한 교만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게 돼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고난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잘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쪽으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온전히 누려가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빨리 가면 뭐 더 축복이겠죠. 그 당사자에게는. 남겨진 자에게야 뭐 슬픔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까지 그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시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들, 가정과 또한 자녀로서, 부모로서, 혹은 친구로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생수가 막 넘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어떠한 현장 속에서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들을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발견해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과정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인생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저들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과 일들을 통해서 저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